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먼저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속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면서 계셔야 하는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개미 구원하려면 뭐가 되면 제일 잘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개미가 되면 돼. 그래서 개미들아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이쪽을 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굴에 물이 많이 오면 큰일 나. 그러면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이 야 개미들아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면 못 알아.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영광 다 비우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려면 잠도 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뭐 이런 그 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과 같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끌려가니까 사탄에서 끌려가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죄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나 네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그럼 돼야 안 돼. 자, 수영장에서 지금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꼬르락 해요. 그러면 수영 못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와요. 밖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다이빙 탁 해서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밖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된 건 뭐예요?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대표의 원인. 대표의 전쟁하다 장군이 그래 네가 졌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면 장군 하나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대표를 다 됩니다. 대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똑같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3년이 다 됐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던 3년이 다 됐어요. 마지막 밤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내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밤에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겠죠. 네.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래서 당연히 식사할 때는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종이 발을 씻어주는데 종이 어디 있어요? 12명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모인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고 배에 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를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그럼 발이 얼굴을 씻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발 씻어주는 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 발 씻어줘요. 아들 발 씻어줘요. 며느리 발 씻어줘요. 발은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고 가장 더러운 부분이고 어떤 의미에서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뭐냐 남의 허물을 더러운 발 그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건데 우리도 제자도 아니고 우리가 선생도 아닌데 뭐 서로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다음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은 신약, 새 언약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구약은 10계명이 있지만 신약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10계명을 짜낸 게 엑기스가 서로 사랑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거야 합니다. 성찬식. 세 조씩 한 다음에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거였는데 떡을 떼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찢어서 주는 내 살이니라. 그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내가 대신해서 너희에게 흘리는 피가 언제? 내일 내가 다 찢어질 거고 내일 내 피가 다 흘러내릴 건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너희 안으로 들여서 너희의 영양분, 영혼의 영양분, 속살의 영양분이 되도록 너희들의 생명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도록 나를 가져라. 그냥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아예 너희들의 모든 것으로 화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녹아져 들어가서 너희가 되도록 그리스도화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믿는 거 내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에게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으신 것이니 곧 주께 잡히시는 것은 떡을 받으사 축사하시고 깨어 계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다 된 줄 아시고 제자들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성찬식을 이제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12명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누구예요? 이렇게 막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면 내가 꼭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다도 성찬식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유다에게 성찬도 다 나눠주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내가 한 조각 적셔다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은 그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줄 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을 때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헬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에 끌려가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은 30년에 예수님을 팔아.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을 잡아. 그래서 예수님하고 일을 맞추고 그렇게 배반했어요. 예수님도 배반의 아픔을 다 알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내가 떠나간다. 내 이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내가 떠나가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몸으로 없으니까 몸을 가진 내가 없으니까 항상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겠다. 따라해보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대신 보내주겠다. 영적인 인수인계. 영적 사역의 인수인계를 하는데 많은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더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내 못자국을 봐라. 내가 부활해서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증거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역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떠나가도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군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간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라. 이게 승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본 그대로 우리가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은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만에 진짜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며칠 만일까요? 40일 더 계셨고 또 10일 더 더하니까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그 성령님하고는 저희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구약에도 신약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 한 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임하면 안 떠나가고요. 그분은 조금 임한 게 아니라 부어주셔요. 충만. 방울처럼 똑똑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 극성을 부릴 거잖아요. 마지막에 지네 편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세 그냥 남기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그냥 다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왔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 충만이 약속대로 임했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50일 다 합쳐서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열흘 더 있다가 오순절인 날에 이름에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온 방을 가득 바람의 공기의 기운이 가득 차. 그래서 두 번째 시각 눈으로 보였어요. 눈으로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불 그거 보셨어요? 불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불의 혀처럼 120명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사람이 하나씩 불이 여기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놀랄 일이야? 안 놀랄 일이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니까 겉으로 흘러 넘쳐서 밖으로도 보이고 육신의 눈에도 이게 보입니다. 육신의 귀에도 들려요. 그리고 이게 충만히 임하니까 이 구강들 입을 갖다가 성령님이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날라붙어집니다. 근데 이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영어 방언, 그 당시로 말하면 라틴어, 로마 말,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등등 외국어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외국말 라틴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라틴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 뱃사람들이야 무식해. 근데 로마 사람의 말을 하는 거야. 라틴어로 하고 뭐 하면서 뜸뜸하면서 막 라틴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우리말을 저 사람들이 하네. 저 사람들이 근데 언제 우리말을 배웠지? 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막 그냥 외국어로 하는 거야. 자기들의 난국 방언으로. 듣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금방 다르요. 언어 통역 없이, 언어 공부하는 거 없이 통일되냐. 그게 바벨탑 사건의 반대 사건이 확 일어나요. 왜? 빨리 복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을 그냥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이 한꺼번에 전해지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보혜사 성령.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틀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다르다가 두 개가 있어요. 헤테로가 알론이 있어요. 근데 헤테로는 완전히 다른 거야. 사과, 복숭아 완전히 다르죠. 근데 알론은 사과 중에 부사냐 아오리냐 이거. 그러니까 보혜사는 똑같이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이 보혜사가 본질은 같은데 역할, 사역하는 게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본질은 같아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다 삼위일체, 일체이기 때문에 같은데 위라는 말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위. 하는 일은 조금 달라.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전면에 나타나고 성자 성령님이 협력해요. 구속 사건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는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서 사역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격려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또 힘을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또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전면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성령 시대, 성령 충만 시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절대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아. 누구 것으로 해요? 이미 창조된 성부 하나님 것, 이미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 걸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깨닫고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창조는 또 구속 십자가 부활도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렀는데, 몇천 년이. 근데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전해주시고, 증거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거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그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부활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역할은 좀 다르지만 같아. 그래서 알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나란다. 변호사가 마찬가지죠. 변호사가 옆에서 근데 이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 옆에서 우리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 도와주시는 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이고 클레토스는 말하는 건데 보혜사가 그 뜻이에요.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는 분이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알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은 같지만 역할만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식사를 만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가 둘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왜 더 유익하죠? 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육체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근데 이제는 육체를 떠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속에 그렇게 있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 시대. 왜 예수님 시대에 육체가 필요했을까요? 왜 육체가 필요했을까요? 십자가를 지려면 못 박힐 때가 있어야 되죠. 창으로 찔릴 때가 있어야 돼요. 죄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근거, 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다 우리와 같이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시고 해서 자, 원본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증거하기만 하면 돼. 증거하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나. 처음 원본을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원본을 만드셔서 모델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찍어내기만 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 구원 사건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니까 육체가 필요 없어도 돼.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게 더 유익해, 더 편리해. 그래서 성령님은 무소부재라고 동시다발적으로 언제 어디서는 다 존재해. 그게 더 유익해요? 아니면 몸으로 있어가지고서 예루살렘 가야 한마디 듣는 게 더 유익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유익하죠? 네. 그래서 소나타 이렇게 신차 만들 때도 아바떼 이렇게 만들 때도요. 그 만들기가 힘들어 처음에. 그 설계해가지고 근데 일단 만들었어 하나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찍어내기만 합니다. 찍어내기. 그러니까 원본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만든 거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근데 이제는 성령 시대는 그 원본을 우리가 증언해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성령 시대가 열리고 더 유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일일이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하는 것보다 온 인류가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가 돼서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막 전하면 어때요? 더 빠르겠죠? 예수님 혼자서 별내도 갔다가 구리도 갔다가 막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믿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다 증인이 되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다 증인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입장에서 볼 때도 효과적이 아니에요. 더 효과적이죠. 온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는 지금 가을인데 또 저기 호주는 이제 봄 되거든요. 이게 다 다른 계절. 또 우리는 낮인데 미국은 밤이거든요. 이게 다 이게 달라. 다른데도 성령님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뭐 계절에 상관없고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성령님이 오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3년 동안 하셨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속히 오리라. 그와 같이 거려지지 않고 속히 오리라. 그게 오순절 때 성령님 오실 때 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오시겠다. 그래서 자, 그 사람들은 몰라. 영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은 몰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또 누구 영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두 분의 영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두 분을 일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삼위 일체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죠? 성령.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성령을 임한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놀라지 마세요. 놀랄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이 영이 우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혼과 육으로만 있었거든요. 영이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어요. 네, 성령님이 주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라. 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과 성자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하나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의 존재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받았고 이미 우리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 각종 은사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 영 안에 받았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들 막 별로를 뚜까고 나 다 가졌어. 예수를 통해서 나 다 완전히 변화됐어. 나 주 합한 한 영이야. 난 지금 당장 가도 내 영은 뭐 더 버틸 필요도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 내 존재가 변화돼. 그럼 내가 나 하나님 됐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돼야 돼. 왜? 아직 혼과 육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 때 혼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부활 육체를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그때는 구원이 완성되지만 지금은 영만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재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주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믿어도 뭐 몸뚱아리 그대로 있고 아프고 그대로 내가 지금 뭐 별내에 살고 있고 뭐 무슨 천국이 뭐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이 늘 그래요. 너 아무것도 변화될 거 없어. 너 옛날 그대로야. 믿거나 말거나 나도 지금 똑같아. 아니, 우리는 180% 진짜 우리의 영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이거를 속이는 거야, 사탄은. 육체를 봐라, 네 혼을 봐라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묶고 자꾸 묶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돼. 이렇게 묶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묶고 일체가 되게,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서 그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거는 삼층천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신 삼층천하고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영의 세계는 여기다 저기다 말 못하면 그냥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가리면 우리 지상에서 뭐가 안 보이잖아요. 산이 가리면 뒷동네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냥 한만 걸어도 여기 있는 것 같이 다 보이고 내가 마음 먹으면 거기 가 있어요. 자동차 다 필요 없어요. 거기 가 있고 영의 세계는 그냥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문 닫아놔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 3차원에 이게 막혀 있는 게 우리는 3차원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자유하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우리가 장차가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의 임한 나라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도 영생을 우리가 언제 누리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현재적 생명적 관계를 내가 인식하고 주를 바라보고 느끼면은 그게 영생과 내가 연결돼서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지금 생명적 관계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때만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한만 영생이 와 있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맨날 그냥 이렇게 살면은 영생을 누리질 못해요. 영생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좀 자주 누려야 돼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제하게 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게 해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늘 그렇게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너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자기 것으로 말한 적이 없어. 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러 왔지 자기 말을 하러 온 적이 없어. 자기도 말하고 싶어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자기 말 안 해. 예수님의 말만 해.
오직 들은 거,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말해요. 들은 것만.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진리는 우리가 철학의 명제나 무슨 세상의 기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을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사실 세상에는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그런 걸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적 진리는 성경 말씀. 근데 성경 말씀이 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하고 나하고 마음이 좀 통해요. 주인공이 불쌍해 말이죠. 그럼 내가 주인공하고 마음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나.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주인공과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영과 생명이에요. 생명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것을 누가 증거해? 성령님도 우리와 같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하여튼 여러분들 말씀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더 봅시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더 말씀을 많이 가르칠 게 있지만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제자들이 못 깨달아. 그래도 화내지 않았어요. 네, 성령님이 임하는 그날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말한 것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만 가르치고 항상 예수님만 증언해. 예수님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다 증인이 되리라. 딱 그까지. 성령님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뱃사람이야. 무식해. 공부한 적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다 까먹었어. 그런데 성령 충만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술 취했네. 오전 9시인데 대낮부터 술 취했네. 아침부터 술 취했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 사람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요엘서에 예언된 것이다. 자, 누가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성령.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말하니까 한 3,000명
5천 회개하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종이짝에 활자로 인쇄된 그런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살아나오면서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아시겠죠? 레마는 지금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에 찬란케 되라.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고 갈렙이 40세나 85세나 건강이 똑같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레마의 음성으로 바로 외치면은요 그냥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그냥 로고스로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또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에 나와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성령이 우리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면 칼이 성령의 검, 오늘날로 말하면 총이래. 그냥 그 말씀이 총알이 돼서 그냥 사탄에게 팍팍팍팍 쏘게 돼.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의 가난 문제, 문제 팍팍팍 그냥 검. 성령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 역사하면 사탄이 꼼짝을 못해. 이 말씀 앞에 벌벌벌 떨고 찔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로마카는 이쪽도 날이 서 있고 이쪽도 날이 서 있어요. 좌우. 우리나라는 한쪽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로마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날이 서 있고 여기도 날이 서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게 가면 좌우가 다른 거.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다시 또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혼가요. 영적인 것도 해결되지만 관절과 골수, 육적인 것 중에서도 관절과 골수는 안 보여. 이게 수술하기가 어려워. 그때까지도 다 뚫고 들어가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활력이라는 말은 수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퍼레이션. 내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누가 벌써 나타나?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지 뭐 우주의 기운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막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건강과 구원하라. 지혜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면 지혜, 의롭다 하시면 성화, 거룩함, 그리고 마침내 구원함. 예수님이 다 예수님 안에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성령